회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이 재앙을 연상시키는 오마주와 같죠? 자,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의 눈을 치료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좀 소름 돋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이들은 여러분 사람이요 신체 기능 중에 소화기관, 이 보는 인지하는 기관, 움직이는 운동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기관이 하는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고 그 기관이 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기관이 가져다가 증폭시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인 사람은 귀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눈이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것들도 금방 파악하고 또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예. 안 믿으시나 보죠? 믿어요. 예.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어떤 보고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맹인인데 성경도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성전에 있던 사람들, 눈도 잘 보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니 얘기를 가르쳐 주셔도 아니 이들은 메시아는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여기 보면 이게 참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 보면 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근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 남녀노소 빈부격차, 학식, 경험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회원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오실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히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근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게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맹인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맹인을 제가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상인의 이상이다. 심지어 이들은 영적으로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은 계속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들어갔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동 중인데
앞도 안 보이는 맹인이 막 예수님 가시는 게 올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막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막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불쌍이라는 거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다분히 뭐 저 불쌍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27절과 28절 사이에 보면 맹인을 거들떠도 안 봐요. 예수님 밀어줄 수가 있을까? 뭐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막 쳐다보시고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은 막 그 죽은 소녀 막 이렇게 손잡고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누구네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그 세리 마태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돼요. 자, 들어갔는데, 자, 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까지 이 두 맹인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자, 그렇게 들어오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그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치료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맹인들의 눈을 또 만지세요. 자, 이거는 어제 우리가 우리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만졌던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폈죠. 자, 그런 맥락의 연장선이고요. 이렇게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자, 이들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30절에 나오죠. 이들의 믿음은 눈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 참, 믿음이 어렵던 분들은 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금 절박해요.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갖춰져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예요. 근데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생명이 건진받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뭐 나가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눈도 뜨게 하시는 분,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그럴 텐데 굳이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 치유만 하시고 병만 고쳐주시고 이렇게만 하면서 이 로마 압제의 자신들을 건져줄 그냥 정치적인 구원주 정도, 자신들의 삶을 좀 낫게 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경험한 이 큰 기적을 발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죠. 아무리 종교지식이 풍부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안이 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는, 눈이 떠지는, 그래서 참 진리이신 그분임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따라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믿음이 눈이 떠지는 것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대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온전히 올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